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부활하셨느냐라고 하면서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기절했다가 설 죽었는데 그때 살아나셔서 그런 거지 죽은 것이 아니야 하면서 옥신각신하면서 그것 때문에 일평생 싸운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자들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목격한 자가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을 그동안 따라다니며 귀신 들려가지고 7귀신이 들어서 인생을 완전히 망치면서 자기 집에서도 미친 여년 불주면서 아유 내놓고 살자 속상하니까 해서 완전히 밀어내고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귀신 다 떠나고 난데 새 사람을 살아서 나는 제2의 인생을 예수님 때문에 산다 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전도하실 때 자기는 잘 모르니까 자기의 삶 속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밀어주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 분이 여인들 중에서 여럿이 있는데 예수님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의지했던 예수님이 죽으시니 절망과 좌절 속에서 완전히 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끌려가고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려주시고 살이 찢어져서 거기서 피가 철철 흘러나오는 그 예수님을 보고 가는데 제자들은 도망가 버리고 여자들은 끝까지 가면서 예수님 가슴을 우두구둑 뜯으면서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그 쓰러진 가운데서 매를 맞은 가운데서 뒤를 딱 찾아보십니다. 찾아보실 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그게 쟁쟁거리면서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매장을 하고 흙을 파서 매장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굴을 뚫어가지고 시체를 넣고 큰 바위덩어리 장비가 아니면 그걸 열 수 없는 그런 바위덩어리 문을 쾅 닫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례법이 그 나라는 중동적인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 죽었으니까 슬픔 속에서 또 열대지방이니까 그 아래는 열대지방이니까 그냥 썩어버리잖아요. 썩으면 이제 보일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 얼굴 몸에다가 몰약을 쳐서 썩지 않게 하고 또 거기에 향 냄새나라고 좋은 향 재료를 사다가 거기다 발휘하겠다. 그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헌신적인지 그걸 사가지고 밤중에 준비를 다 해놓고 새벽 무렵에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무덤을 향해서 가는데 마음이 큰 문제점 가기는 가는데 그 큰 바위덩어리를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어떻게 열까 라고 하는데 점점 무덤가에 왔는데 느닷없이 번개불이 번쩍번쩍 우릉 쾅쾅쾅 하는데 바위덩어리가 막 둥글둥글어서 다 어디서 아래로 내려가 버리고 그 다음에 문이 확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거기서 막 이제 시체를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 말이 걸려가지고 재판할 때 우리 지키게 해달라고 하니까 너희 경비병 지키라 해서 두 겹 세 겹으로 철저하게 철동을 지켰는데 지켰던 경비병이 납작 엎드려서 기절해서 완전히 혼미백산돼서 죽은 것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에 그 향품을 바르려고 갔던 여인들이 굴 속에 팍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천사가 딱 나타나더니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죽으신 예수를 찾으러 온 걸 내가 안다.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한번 와서 확인해 봐라. 그가 무덤에 장사질했던 누웠던 그곳을 한번 봐라 하면서 그 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이미 살아나시기 때문에 빈 무덤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현인들이 생활하다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죽고 죽으면 자랑거리로 봉을 크게 합니다.
경주만 가보더라도 왕릉이 있잖아요. 일반 사람의 그 능보다 달리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랑이에요. 왕의 그 왕릉 높이가 넓이가 어느 정도 크냐 이것으로 자랑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자랑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무덤에 장사 지내지만은 살아나셔서 그 자리 없다 한 빈무덤을 자랑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빈무덤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너는 빨리 가서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줘라. 그래서 기쁨 속에, 설렘 속에, 감격 속에 발이 떨어지지 않고 번개불이 펑펑 막 번쩍번쩍하면서 바위가 굴러가면서 경비병이 막 납작 엎드려져서 죽은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격스럽지만은 무서움이 막 떨리면서 여기에서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는데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고 말한 그 천사의 말을 두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세게 달리고 힘있게 달리는지 한참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무수하지 말아라. 평안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평안했느냐 하면서 내가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했던 그곳에 내 제자들도 거기서 보자고 하라. 이 말을 해줍니다. 이 여인들이 너무나도 깊어서 천사들로부터 살아났다고 하는 그 사실을 듣고 와서 누웠던 곳을 보아라 했을 때 빈무덤으로 되어서 야 살아났구나 했는데, 실제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주라고 그 말 듣고 제자들에게 알려주러 가다가 예수를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예수는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들려집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 속에서 아무리 허위 조장이다, 아무리 믿지 않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는 살아나셔서 그 나라뿐만 아니라 몇천 년이 지난 오늘의 일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곳곳마다 모두 이 부활절이 지내지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태어나지 않냐고 생일이 있을 수가 없듯이 바로 죽은 사람을 향해서는 제삿날이 있고 그 길을 기념하고 있듯이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나셨다는 기념으로 부활절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부활절이 없어요. 다른 건 다 모방한다 할지라도 부활절은 모방할 수 없다는 사실. 그 이유는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만이 살아나셨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참으로 조롱을 하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느냐,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큰 도움을 주고 그 이적과 기사 표적을 나타내는데 자기는 이제 힘없이 죽었느냐 하면서 조롱했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내실 때 너는 죽어야 된다. 죽어야 할 이유는 모든 죄 때문에 인간이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고 결국은 죄 때문에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나는 내가 만든 인간, 내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만든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죄 때문에 끝나버렸으니 내가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 바로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 죄의 값을 네가 지불하라. 죄 없는 인간이신 예수, 죄 없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바로 하나님 보좌에서 계셨던, 하나님의 품속에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의 현실적인 입장의 눈으로 볼 때는 마리아의 몸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요셉하고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 태어난 것 보니까 요셉과의 결혼하기 전에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으나, 이건 누가 볼 때 객관적으로 모두 다 그렇게 인정할 겁니다. 그 이유는 남자 없이 여자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태어날 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네가 임신한 것은 사례를 보지 않아서 그거 태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사례를 보지 않았더라도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네가 임신을 했는데 앞으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역사를 두고 태어난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사실을 일을 하셔서 어떤 누구도 지금도 남자 없이는 스스로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만은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견상으로 볼 때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인 내면적인 면에서 보면 요셉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죽을 때도 십자가에 죽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야, 예수가 죽은 것 보니까 죄인이구만. 십자가에 죽는 자는 모두 다 죄인만을 죽입니다. 양평 강도가 죽습니다. 그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죽습니다.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너도 죄인이다 하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 이 자리에 참석하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안 믿는 건 내 자유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예수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증거로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탄생절인 성탄절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아무리 태어났다 할지라도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일반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이것을 알지 못했던, 부활하기 전까지는 입의 구설수에 올라서 이러쿵 저러쿵 자기의 생각대로 이런 말 저런 말을 했으나 예수님은 그럴 것이다 하시면서 아무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지키시면서 내가 죽어야 세상의 사람이 산다. 죄값 때문에 죽어야 할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바로 지불을 해주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산다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은 온 인류의 소망인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살 길을 제공해 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은 곧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로 나타나신 겁니다. 당시에 볼 때는 죽음이 괴롭게 되어지고 힘들고 촬영하고 안 됐다고 했지만은 사흘 후에 부활이 영광으로 나타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 부활의 역사, 이것은 믿는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이것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온 인류의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온 이 시대까지 여기 이 자리까지도 앞으로 믿지 않는 그곳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온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여러분 고난으로 인하여서 부활이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우리에게 삶이 이와 같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음이 당시에 슬퍼 보이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했으나 그게 아니라 영광으로 나가는 통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154장 우리 찬송 한번 부를까요? 154장 1절만 두 번 부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난리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난리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셔서. 아멘. 이제는 예수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는 부활하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는 이로와 격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좀 같이 따라서 할까요? 부활하신 예수 이로와 격려하셨다. 이미 서두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여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입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슬픔에 젖어서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이요
부부가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이 죽을 때 상처는 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좀 비중은 다릅니다. 서로 어른거리고 원수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한쪽 죽었던 것과 인고부부처럼 사랑하면서 죽었던 사람의 차이가 있더라 이거죠. 저희 집사람이나 나나 먼저 죽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은 저는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비출 때 이 통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당신만한 것이 일생에 잘못 판다는 것이다 하면서 어휴 내가 저 인수를 만나서 내 팔자가 이렇다고 하면서 입버릇처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별의별 말하면서 막 서로 더 앙금이 굳어져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죽었어요. 그런데 슬프고 애통하다가 나중에는 빨리 치유를 받더라고요. 왜? 그만큼 힘들게 한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그런데요, 부부가 그렇게 없으면 못 살겠다는 사람이 죽었어요. 나 당신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그래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얼마 되지 않아 재혼을 해요. 왜? 얼마 되지 재혼을 하더라니까요. 재혼을 하려고. 나하고 살았던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협력하고 의지하며 살았으니 모든 사람이 그럴 것 같다라고 해서 빨리 다 결혼해서 나 힘든 걸 이룬 것을 모든 걸 보충시키겠다 이런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서로 등 돌리고 원수처럼 살았던 그 부부는 결혼하라고 하면 저한테 누가 중매달라고 해서 이야기했더니요. 아 싫습니다. 싫다고. 이렇게 편안한데 왜 내가 또 다시 결혼해가지고 또 연수 같은 사람 또 만나냐고 하면서 죽어도 안 한대요. 나이도 젊은데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너무 가슴이 아파 실망을 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걸어가더라도 눈물을 음식자고 생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욕하고 예수님을 등돌리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 웃기지 마라 하고 귀신 들어서 그래.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죽었나 살았나 그거 관심 없어요. 하지만은 예수님을 사랑을 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가슴이 아파서 날마다 날이면 날 밤이면 밤 넘어도 가슴이 억눌리고 한데 생활하고 있다 이거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신 하나만 들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7 귀신이 들었을 때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렸던 그러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줬을 때 새로운 삶을 살았던 그 사람과 더불어서 입소문을 통해서 야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로 제2의 살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면서 자기 같은 사람을 그대로 보면 예수님께 가면 낫을 텐데 예수님께 가면 해결될 텐데 해서 예수님께 다 만나게 해줍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똑같이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똑같이 그 한마음이 돼서 예수님 돕기를 결단했는데 그게 동호회가 그때부터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뚫뚫 뭉쳐서 예수님 복음 전도하는데 자비를 들여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저주에 남은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하셨습니다. 바로 격려하셨습니다. 그 위로와 격려가 어떤 위로와 격려로 해주셨느냐를 몇 가지로 비춰본다고 한다면 첫째로 그들에게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로서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천사들로부터 바로 살아나신 예수를 소개받고 확인을 해보라고 누구셨던 그곳을 와 보라는 겁니다. 예수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이로움과 정말 내가 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내가 그렇게 믿었던 예수가 죽어버리니까 내가 믿음이 정말 어디에 기댈지를 모른다.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그가 죽었을 때 기댈 곳이 없어서 허전하고 나는 어떻게 살까라고 하면서 정말 공허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니까 믿음마저도 바로
내가 헛된 것 아닌가라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 이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그 많은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개척 초기에 그 불암산 거기를 계속 산기도를 하러 다니는데 몇몇 집사람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11시 12시쯤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무겁다고 빨리 가자 하다가 딱 마주쳤는데 여기 병원이 어디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미 죽어서 그 병원을 가야겠다고. 근데 캄캄한 밤이기 때문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제가 가슴 심장을 대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병원이 저쪽입니다 하면서 기도 병원을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같이 좀 얻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갔던 집사님이 하는 말씀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삽니다. 그런 거예요. 속으로 왜 그런 말을 할까? 또 일 만들어줬네. 예? 기도하면 살아요? 저 미친 사람 있다. 그래 상종할 사람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러더니 그냥 얻고 가더라고요. 세 사람인데 이 교대하면서 얻고 간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느닷없이 처벅처벅 소리 나더니 나무찜 불이 그듯이 절푸덕 소리가 난 거예요. 눈을 떠봤어요. 기도하면 산다고 그랬죠. 한 40분 있다가 그런 현상이 나타나. 기도하면 산다고 그랬죠. 살려내세요. 내가 그래서 우리 거식당에 진대 권사님인데 집사람이 왜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그랬나 말을 못하고 속으로만 그랬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발등에 불은 떨어졌으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지금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더라도요 반응도 없어요. 그러니까 허전해가지고 뭔가 난 죽을 것만 생각, 얻어 맞을 것만 생각하니까 캄캄하고 힘이 축 풀리는 거예요. 그러나 또 기도합니다. 막 끝까지 기도합니다. 한참 한 20, 30분 동안 기도했더니 느닷없이 한 3명이 같이 왔던 사람 중에서 길동아 살았냐? 괜찮냐? 하면서 괜찮아. 아들 벌떡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다고 했더니 제가 꼭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찾더라고요. 여러분 살아나기 전에는 믿고 기도하는 살아나기 전에는 믿음이 참 공허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했는데 안 들어주시는구나. 아직 때가 안 되는가 보다 하면서 힘이 생긴 것보다 기진맥진되고 공허하고 시리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살아났을 때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믿음이 뜨거워지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지만 살아나셨다고 하는 천사들의 보고를 받고 또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던 것이 그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따라다니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위로와 격려가 됐던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정말 살아도 죽어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며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고 하다가 때로는 절망과 시리에 빠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은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분이 찾아주셔서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하시면서 내가 너를 안오라 하시면서 역사하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할 수 없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때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대로 되어진 걸 내가 알았노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시면서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위로와 격려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많은 사람이 살지 않았더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장 그 1장 4절에서 말씀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 인정되셨으니 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인정이 됐다 이거예요. 아무리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부활하셨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 18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살아나지 못했더라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땐 정리했던 그 말이 다 거짓말쟁이로 내가 되었을 것이고, 또 그들이 예수 믿고 아멘 아멘 했던 그것이 너무나도 허무하다고 하면서 헛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능력은 중요합니다. 부활의 역사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부활과 나와는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써 그 부활이 나에게 밀려오는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걸 믿으셔야만 됩니다. 그 부활이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해주셔서 그 귀한 믿음으로 이루와 소망을 가지고 격려의 능력 속에서 험한 세상에서 절망치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뭘로 이루와 격려가 되느냐? 바로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루와 격려가 되었어요.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주님을 위해서 올인하면서 생활했던 그들을 주님이 느닷없이 죽어버렸을 때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허전하고 신뢰에 빠졌겠습니까? 우리를 버리고 가셨구나. 남은 살려주고 남은 구원해 주시고 남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모든 걸 다 하셨는데 당신이 죽은 것 볼 때 너무 안 됐어 하면서 그들에게 위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좋은 말로 보면 참 안 됐어 하면서 억지로 그들에게 위로받으려고 생각했지만은 부정적으로 본다 우리를 버렸어 라고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버리지 않고 바로 부활하시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나타나셔서 바로 다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7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떠나버렸었던 걸로 알고 시리에 빠졌지만, 버린 걸로 알고 절망했지만 버리지 아니하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오셨다고 하는 사실, 부활하심으로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됐던 것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버린 줄 알았더니 버리지 않았다. 예수님이 우리를 버린 걸로 생각할 때가 있죠. 대부분 기도하더라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더라도 부르짖고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더라도 계신지 안 계신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참 답답하기도 하고 환상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암흑이야 내가 너를 아노라 인내하라 말씀 한마디라도 해줄 수도 있지만은 해주시지도 않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사랑하고 그런데 나만은 사랑하지 버렸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아닙니다. 이 여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 부활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나타나기 전에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와서 보라고 확인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일이 있을까봐 살아계실 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을럴랑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내가 다시 오리라. 어떻게? 부활해서 너에게 나타나 오리라. 성령으로 찾아주리라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었을 때 떠나버린 걸로 알았지만 부활하심으로써 떠나지 아니했구나. 바로 버리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줬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분부한 복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 우리 속에 찾아주셔서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예견상 볼 때는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 혼자인 것 같지만은 우리 가정이 위기에 닥쳤을 때 나의 지인들을 동원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그 이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도 없지만은 내가 잘 나갔을 때는 많은 사람이 달라붙더니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뿔뿔이 다 터지고 부모 형제들도 예민을 하더라 이거죠. 얼마나 참 세상이 이러는구나 가슴속에 느낀 것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정 속에 함께 계신다. 항상 함께 계셔서 버리지 않는다. 도와주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걸 믿고 위로와 격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변혁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어 라고 자기의 감정대로 내뱉어버린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막 약속하셨고 약속을 실행해 주셨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믿는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확신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무덤이 끝이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루와 격려로서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은요, 한번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살아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여길수록 가슴을 찢으면서 위로받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힘내라고 하더라도 말뿐이지 정말 힘을 내려면 살아나고 정말로 그에게 위로가 되어주신 그 조건이 주어질 때 위로가 되는데 저는 그래서 초상집에 가서 호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살만큼 살았으니까 오랫도록 살면 좋지만은 인간의 생명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위로하기가 좀 쉬운데 3대 독자 이 아들이 너무 경사났다고 기뻐했던 그 가정에서 죽어버렸던 그 사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더라도 위로할 말이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손만 꽉 잡고 기도합니다. 왜? 말 잘못했다가는 거기에 더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말로 위로가 안 된다 이게요. 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시 볼 수도 없고 끝이 나버렸고 이제 종려불을 찍었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예수님이 죽었다 이거예요. 무덤 속에 장상을 봤습니다. 종려불을 찍고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무슨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까? 하지만은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그 말씀대로 살아나셨을 때 여러분 주님이 찾아주셨을 때 죽은 걸로 알았더니 죽지 않았구나 살아나셨다 하는 그 부활로 인하여서 위로와 격려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하신 말씀이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난다고 내가 장로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음을 당하나 제3일에는 살아날 것을 너희들에게 비로소 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난다고 말하니까 마가복음 9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야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자 살아난다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살아나는 단어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죽습니다. 죽고 어떤 누구도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이런 사람을 살렸지만 다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한번 살아가면 영원히 죽지 않는 이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했는데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당신이 살아났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도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예요. 부활한 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습니까?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왜 살지 못합니까? 생명이 없어요. 목사님, 지금 생명이 있으니까 여기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생명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먹고 마시고 직장을 다니고 자녀를 키우고 학교를 다니고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죠. 숨이 아직 끊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생명이라는 단어는 원래 썩지 않는 것, 이 말입니다. 썩지 않는 것이 생명이에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죽잖아요. 썩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생명이기 때문에 썩어야 할 육체가 썩지 않냐고 바로 부활하셨다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이 생명이요 그가 버린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신 것처럼 생명 대신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를 영접한 자는 비록 죽을지라도 살아난다,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부활의 첫 열매다 라고 가르쳐줬어요. 세상의 삶이 다 죽고 살지 못하지만은 나는 생명이란 증거로서 나는 부활의 첫 열매로 나타난다. 세상에 죽은 자가 하나도 살 수 없었지만은 예수는 살았는데 처음으로 살아난 거예요. 첫 열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살고, 세 번째는 모든 삶에 사는데 그 사람은 지옥각에서 영원히 죽게서 바로 살아나는데, 사람답게 사는 것이 사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의 영광을 누리고 슬픔도 저주도 전쟁도 아픔도 없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만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신데 생명된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서는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가 살아나심으로 기필코 무덤이 끝이 아니구나, 바로 무덤이 끝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심으로써 다시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야 이러는구나, 그 절망과 슬픔이 사라져버리고 이루와 격려되고 샘이 솟아넘쳤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과 같은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자녀를 키우다가 가정의 행복을 꿈꾸면서 아기자기하면서 정말 그 꿈많은 그런 환상을 가지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생각지도 않는 헤아릴 수 없는 문제덩어리가 밀려오면서 내가 이게 꿈이요 생시야, 때려봅니다, 꼬집어봅니다, 이게 꿈이지 생시가 아니고 꿈이지 하더라도 현실은 현실이더라 이거예요. 터널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은 죽음에서 끝이 아니고 다시 생명 있는 사람만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 믿고 정말로 예수 부활의 생명을 만난 사람들만은 여러분 무덤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역사 속에서 새롭게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경험했던 여인들을 비롯해서 온 세상의 지구촌의 부활의 소식 속에서 이루와 격려가 되며 살 소망이 끊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환상을 가지고 좋은 꿈을 가지라 꿈대로 된다, 꿈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지만은요, 꿈대로 이루어지는 사람보다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부자 된다, 말의 씨가 된다면서 부자 된다, 아무리 하더라도 부자 된 사람보다 안 된 사람이 더 많고, 야 나는 안 한다고 해서 안 죽는 거 아니다 이거죠.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이렇게 부활이 놀라운 역사 속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부활에 기뻐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9장 1절만 우리 두 번 부를까요? 기뻐하세.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부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트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다시 사셨도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셔서 위로와 격려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격려하신 그 놀라운 사건은 내일의 일이 현재 일보다 더 나을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9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달리고 달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천사의 보고를 받고 또 누우셨던 그 현장을 찾아보고 살아나셨다고 전해주러 가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만나 이르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분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평안하냐? 질문하십니다. 예수님 죽었을 때와 지금 부활했을 때하고 완전히 역전되어 버리죠. 슬픔과 공허와 절망과 좌절과 내가 살아서 뭐하게 그랬던 그들에게 주님이 살아나셨으므로 평안하냐 말씀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말로만 위로가 아니라 이것이 위로예요. 이것이 격려입니다. 이것이 새 힘을 가진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닥치고 힘들고 지칠 때 평생 나는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수입이 얼마고 내가 하는 일이 이건 가능성이 없어 하면서 절망하고 시리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소망 가시기 바랍니다. 위로와 격려받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왜? 내일의 일은 현재의 일보다 나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바로 주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못하지만은 주님은 하시기 때문에 현재 일보다 내일의 일이 더 낫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내가 좌절 속에 있을 때 주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봤을 때 주님이 어땠습니까? 평안하냐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 너희들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떻게 그렇게 나를 쳐버리고 도망갔냐? 베드로 너 수제자라고 내가 너에게 최고 인정해 주는데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도망가? 내가 너 못 쫓아올 줄 알았어? 안가품하고 그럴 줄 알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에게 찾아주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갈릴리는 바로 그가 생업이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바로 거기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 잡는 장소였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소명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생활 터전이었던 곳이에요. 많고 많은 곳에 있었지만 왜 갈릴리에서 거기서 내가 너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나요? 네가 현재 도망가서 실업자가 되어버렸지만은 내가 죽은 걸로 알고 내가 붙잡히니까 네가 불리기 당한 걸로 알고 도망가 버렸지만은 너 결과가 어떻느냐? 실직자 되어서 무서 벌벌 떨고 있지 않느냐? 주님이 부활하셔 나타나 주셨을 때 내가 새롭게 일터를 주노라. 현재 일보다 더 나은 일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로만 이루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현장 속에 이루의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고 이 소망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도 부활절이 넉넉하라 우리에게 생명되어지고 능력되어서 우리 온 믿는 성도들의 가정과 이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덤 같은